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88, 389쪽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아주 어렸을 땐요, 1년에 일요일이 몇 번 있는지 몰랐어요. 일요일이 휴일고 노을고 그런 좋았지만 1년에 몇 번 있는지까지 그 개수를 셀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52주, 또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53주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올해도 쉬운 두 번의 주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좋아하십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 첫 번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목축을 했을 때 처음 자신이 기르던 양이 낳은 새끼, 그 중에서도 가장 흠없고 깨끗한 녀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매우 바보스럽게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곡식도 햇곡식이 맛있고 그리고 흠없고 깨끗한 그런 새끼 양 이런 것들은 더 비싼 값에 내다 팔 수 있는데 그것을 가족끼리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허망하게 태워 없애버린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전에는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혜롭게 느껴지고, 전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미련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학문을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세상의 학문을 하기 전에 배움이 적을 때는 그 적은 배움의 수준에 맞춰서 삽니다. 그 적은 배움의 수준에서 나름대로 미련한 일을 피해서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좀 더 많이 배우고 나면 전에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영적인 지혜, 지식을 더욱 얻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공부해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식, 영적인 지식은 뭔가 세상 학문의 지식이 이렇게 누적되는, 점점 쌓이는 그런 것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 또는 인격 또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질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가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믿어요. 잘 이해가 안 돼도 덮어놓고 일단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이해가 되고,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의 변화고 성장이죠. 성장, 변화. 여러분들 찬송가를 우리가 부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즘엔 복음성가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찬송가를 부르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요. 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 찬송가 600여 장이 넘는 찬송가 중에 몇 장이나 알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롤도 있고요. 뭐 다른 나라의 국가로 사용되는 그런 멜로디도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러나 1절, 2절, 3절, 4절 우리 찬송을 많이 부르는 분들은 펼쳐보지도 않고, 펼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 인도하시는 분 얼굴을 보면서 찬송을 부를 정도로 가사가 아주 익숙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 비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찬송가를 볼 때 모르는 찬송가가 대부분이죠. 옆에 있는 사람은 신이 나서 박수까지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는 멀뚱멀뚱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찬송을 빨리 배울까요? 잘 모르지만 계속 틀리고 있지만 옆 사람 또는 피아노 소리, 인도하시는 분의 소리를 따라서 떠듬떠듬 자꾸 따라하는 사람의 찬송가를 빨리 배울까요? 얘기 하나만 하죠. 얘기 하나만 합니다. 안 듣고 안 말해본 사람은 이 찬송을, 새로운 찬송을 배울 수가 없죠. 많이 들어보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자꾸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봐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낼 때 처음부터 음이 딱딱 들어맞을까요? 박자가 딱딱 맞을까요? 계속 틀립니다. 찬송가 틀리게 부르고 박자, 음정 틀린다고 야단치지 마십시오. 너는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물론 간혹 상당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초견에 연주를 잘하고 초견에 이렇게 발성이 잘 되는 분도 간혹 있죠. 그 방면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빨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처음 듣는 찬송을 배울 때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저도 거쳤고 여러분들도 거쳤습니다. 하물며 찬송을 배우는 것도 그렇다면 신앙에 성장하는 것, 영적인 지식이 쌓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야말로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보다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배불러질 것 같습니다. 훨씬 건강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빨 부러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하려고 하지 말고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신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걷다 보면요, 상처가 생길 수 있고요, 옆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넓은 길, 충분히 거리를 띄고 걸어갈 수 있는 길보다는 더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멱살씩 한 번씩 꼭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얼른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갈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 자가 빨리 성장하는 자입니다. 빨리 성장하는 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기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신의 때가 되면 할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문 안으로 들어와야 사는 것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첫 주일 예배, 가슴에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교회에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설레임은 조금씩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도는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이제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인 것은, 그 병이 시작된 것은 1919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인데, 어찌되었건 그 영향이 강력하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인데, 그리고 뭐 사적인 모임도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어 있고, 거리를 띄워놓고 앉게 되어 있고, 뭐 이제 관람시설 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의 10%만 들어와라, 20%만 들어와라, 제한이 많죠. 그렇게 강력한 연말 연시 제한 조치가 2주 연장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뿐 아니고 다음 주일, 그 다음번 주일까지도 계속 지금처럼 조금 더 참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면 더 전파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럴수록 할 수 없이 허리끈을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20명, 이렇게 10명, 20명으로 줄어들어 봐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바로 1단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도 편하게 다니고 예배도 편하게 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코로나의 어떤 방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바보가 아니면 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 코로나를 예방하는 수칙을 보면 이 기회에 교회를 길들이고, 이 기회에 교회의 길을 꺾어버리고, 이 기회에 기독교의 위세를 좀 낮춰보려는 그런 좀 지나친 듯한 보도 또는 지침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제가 본 어떤 영상에 보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공무원들 몇 사람이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약 40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방송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느냐,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느냐, 저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교인이 3명이에요. 사모님까지 다 모이면 5명이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모였어요. 영상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보낼 수 있었고 보낸 적도 있었지만 그날은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 찍었어요. 안 된대요.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된대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찍어야 된대요. 그걸 찍는 걸 약속을 하고 공무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서 송구영신 예배는
0시가 되는 순간 시작하지 못하고 거의 새벽 1시가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은 뭔가 이것 방역을 위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 같지가 않아요. 영상을 내보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어 주시고, 영상을 찍지 않으면 그때 활동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 지나친 케이스일 것 같아요. 지어낸 건 아니고 실화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각각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침받은 게 있고, 개별적으로 다 그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하긴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주민들 잘 모르고 신고하는 사람 보면 꼭 한 명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교회가 더 철저할 기할 테니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문을 좀 열어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왜 한쪽에서는 교회의 독선을 좀 막고 교회의 어떤 그 위세를 좀 꺾으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한쪽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전파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명분 뒤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것들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는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또 어제 묵상했던 말씀, 내일 묵상한 말씀, 계속 형제를 사랑하는 이야기 나오죠? 형제 신경 쓸 거 없어,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가르침은 신약 구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시간보다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아지는, 부드러운, 어려움이 오더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교회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을까요? 교회가 좋게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작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작동시키는 원리 중에 성경 이외에 상당히 세속적인 원리가 작동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옆집이 건물을 부시고 절이 되면 좋아합니다. 좀 지나친 표현인가요? 아무튼 절이 되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 집 옆에 조용한 공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절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아이디 카드를 주어서 그걸로 입구에 띠릭 할 때만 문이 열리고, 문이 등록된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이 세워질수록, 넓은 부지를 확보할수록 주민들이 싫어해요. 주일 예배 때마다 길 막히고요, 골목골목에 차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햇빛이 잘 안 들어. 자꾸 그림자가 생기고 눈도 안 녹고, 교회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민원이 자꾸 발생됩니다. 자꾸 찬송 크게 부르고 음악 크게 틀고 막 청년들 막 드럼 두드리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가까운 주민들에게 인심을 좀 얻기 위해서 뭐 골목길도 쓸고 쓰레기도 줍고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물품도 좀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걸 받으면서 진심으로 고맙기보다는 뭔가 속셈이 있어서 뭔가 노림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충분히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게 아니고요. 교회 스스로가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작동되지 않고 무슨 영리 기업체처럼 움직이면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학교에서도요. 존경받는 선배는요. 밥을 잘 사줘요. 후배들한테 밥 사달라고 하는 선배를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 교수도 싫어하고요. 그 학교 관리하는 집사님도 싫어할 거예요. 제가 지도자가 되려면 남들 2개 챙겨줄 때 하나만 가져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대통령 했으니까 몇 천억 땡겨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요. 두고두고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3개 챙겨주고 자기는 하나도 안 가져갈 각오를 해야 리더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야, 우리 사회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하고 보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거긴 건강하거든. 우리 사회는 병들어 있는데 야, 저 교회에서 쓰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자. 칼빈이 스위스에 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가 쓰는 시스템을 그 지역 사회에서 도입을 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형님 노릇을 하고 세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너무 많이 부려요. 얼마나 욕심을 많이 부리느냐. 당회장이 노회장 말을 안 듣습니다. 노회장이 총회장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막 말을 들어야 되는 무슨 군대 조직은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개교회주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떠냐? 한국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는 다 하나고 장로교는 따로야. 이런 게 아니고요. 약간씩 교단이 다르고 장로교회 안에서도 교단이 몇 개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감리교회도 있고 예를 들면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조금씩 강조하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한국교회라는 이름의 한 교회거든요. 그러면 뭔가 유기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약간씩 강조점이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완전 남남입니다. 네 교회하고 내 교회하고 완전 남남이에요. 심지어 경쟁업체입니다. 나 이제 퇴직금 가지고 여기 피자 가게 사려는데 옆집에 또 피자 가게를 열면 어떡하는 거야? 무슨 경쟁업체 대하듯이 옆에 교회가 개척되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런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답게 잠깐 틈타는 인간적인 생각을 절제하고 예수님과 같은 눈빛, 같은 심장,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웃들을 봐야 돼요. 덩치가 큰 교회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들을 감당하느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칼은 없지만 작지만 예리한 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작은 교회는 필요 없어. 이게 몇 군데 합쳐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불편하지 않게 일하시고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좀 더 폭넓은 그런 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안목 예수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요한 1서 말씀 2장인데요. 쉬운 듯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불신자였어요. 인정하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사실은 하나님이 올이야, 올. 전체 집합. 하나님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약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편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저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뭐 이런 표현. 그렇게만 보면 하나님하고 세상이 거의 비등비등한 5대5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의 막강함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50%도 안 되는 좀 약한 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입니다. 올. 하나님께서 이쪽의 힘과 이쪽의 힘을 비교하자면 100대 0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하고, 그러나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신자가 있었죠. 신자. 신자는 신발을 신은 자인가요? 믿는 자죠.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신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놀라운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나 무슨 모세나 어떤 특별한 당신의 일꾼을 선발하실 때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오느냐? 아니요.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바닷속에 그물을 던지면 그 바다에 있는 고기가 빠짐없이 다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그 그물에 안 걸리는 고기가 더 많아.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것이죠. 물고기를 건질 때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모래사장에서 쇠조각을 건질 때는 자석을 던지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 던졌더니 어떤 불신자가 신자의 세계가 됐어. 들어와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 여긴 어떤 분위기냐면, 여기 이 하나님,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한자가 안 써지죠?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거 영자 어려운데. 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아마도 그 어떤 신자도 없을 때, 심지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제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요한 1서 앞부분에 보면 사귐이라는 좀 더 친근한 그런 단어를 써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신자의 세계가 이 세계로 올라온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불신자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불신자하고 이 신자 사이에서 사귐이 생기는데, 이렇게 사람들끼리만 사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더 커진 것이죠. 예. 이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생각나도록 그런 표현들이 있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말씀을 어떻게 만져요? 말씀을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는 그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 무릎팍에 눕기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사실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야. 그분이 원래는 우리가 있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계셨던 분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로, 우리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심지어 만질 수도 있게 된 거야. 그분의 육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주셨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직 있고 그분께서 가시면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매개로, 성령을 매개로 신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 사귐은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있지요.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씻어져, 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두움에 속했어요. 여기가 어두움이잖아요. 어둠. 여기는 빛. 우리 어둠에 속했단 말이죠. 빛이 오시면 어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이렇게 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다. 전에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살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깨끗함을 얻고 보니까 이 고장난 영적인 귀가 고쳐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약간 거리감 있게 불렀었죠. 구약성경엔. 신약성경에서는 아빠! 이렇게 더 친근하게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더 가깝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분은 사실은 우리 아빠구나. 그런 확신이 성령님 안에서 마음에 깨우쳐져야 그렇게 표현이 나갈 수 있고 그 표현이 잘못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야단맞을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예배 때도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고 그냥 신자가 아니라 성도, 그냥 성도도 아니고 이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그 신앙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 1서 말씀도 크게 보면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신자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원만한 교제, 그래서 사귐이라고 표현하는 이 세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귐을 알미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 알아? 알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다. 나 하나님하고 잘 알았어. 근데 교회 끊은 지 10년 됐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아는 줄 알아요. 예.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 하나님 안다고 선언하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리, 계명이라고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아버지의 뜻, 이걸 지켜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 반대쪽도 있겠죠. 이 반대쪽.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에 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훨씬 많은 다수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편이 아닌 편에 있어요.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면 좋겠습니까? 얘기 하나만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주 확실하게 단호하게 금지시키는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뻔한 것들인데 그것들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릴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를 이건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세상의 함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뱀이 들어와서 사람을 꼬실 때 그때 썼던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찾아와서 몇 가지로 시험했죠? 세 가지. 그게 이겁니다. 네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느냐? 육체의 정욕. 천하 만물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험을 하고 또 어디서 뛰어내리라고. 그 모든 것들이요,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이 함정에 잘 빠집니다. 마귀가 했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들짐승들을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들짐승들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들짐승 중에 하나인, 들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고 그래서 네, 순종할게요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들짐승의 말을 들어요? 들짐승을 움직여야지. 들짐승을 다스려야지. 예수님과 마귀 누가 높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비등비등하거나 마귀가 약간 센 줄 알아요. 왜? 야기가 세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 이러잖아요. 무식하면 뭔 소리를 못합니까? 그 마귀가 시키면 예수님께서 마귀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마귀가 떡덩이 만들어야 되고, 경배하면 경배해야 되고, 뛰어내려면 뛰어내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이란 말이죠. 왕이 쫄병말을 왜 들어요? 건방지게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 라고 야단을 쳐야죠.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마귀 나타나면 도망 다니잖아.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빛이 도망갑니까?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없이, 예수님 없이 스스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나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빛을 꺼내면 마귀가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쪽을 추구하는 자들은 곧 망한다. 곧 망해. 이쪽을 추구하는 자들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 자, 그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떻게 영원히 거하냐면요, 뒤에 나오는데 25절인가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기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여기는 곧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싸움에 있어요. 순간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순간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원이 뭔지 잘 몰라요. 좀 큰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그게 뻥인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뻥이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당장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니까, 아이 나 그딴 건 싫어. 나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중단 없이 쉼 없이 어마어마한 축복만 누리고 싶어. 이런 이제 얌체 심보가 모든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세에 지금 당장에 그 축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은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크고 좋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받게 될 축복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이 진리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름 부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 20절하고 저 뒤에 나오죠. 기름 부음. 그리고 처음. 잘 안 나오네요. 처음부터 듣던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 우리들이 믿음은 말씀의 지식을 근거로 하는데, 이 말씀은요 사도들에게서 배운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대로 믿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도 아닌 사람이 사도들의 가르침 아닌 가르침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고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짓말을 믿는다면 똑같은 믿음이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이 아니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별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거짓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게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 이미 너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들었던 거,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막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너 잠깐 예루살렘에 내려와봐. 너 뭐라고 전파하고 다니니? 하고 들어보니까 그건 전파해도 돼. 이렇게 사도들이 승인을 해주었어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에도 남아있죠. 강도사 인허를 해주는 것이, 자네가 요즘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을 제출하게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예전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말씀과 일치하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처음에 전파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이 진리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그럼 진리는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말이네요. 그죠? 또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하면 뭐 이단 종교의 교주쯤 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별로 악한 짓도 안 한 사람 같은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 자,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으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이걸 믿으면 기름 부음 가운데 있고, 처음 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래서 결국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최근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 우리와 같이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나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나간 사람들. 유명했어. 이쪽 안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유명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간 줄 모르고 우르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또는 이쪽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성도들을 많이 미혹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사도 요한, 그 피 맺힌 당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딱 오늘 우리 교회 표, 그죠? 그리고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가 너희 속에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맨 끝 구절인 27절도 너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 제목이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 깜빡하셨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 같은 사람은 각각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오늘 주보 말씀 제목란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잠도 안 자고 지치지도 않는지 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물타기를 해서 왜곡시킵니다. 그런 마귀의 여러 가지 회방이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그 동일한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힘들어도 주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현실 속에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말씀을 준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